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앞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동물들을 예를 들면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죠.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만나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논쟁하기를 원했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욥의 희망이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이제 욥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절에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욥기 1장에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것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인 평가를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이 얼마나 온전함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또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욥에 대해서 사탄에게 자랑을 할 정도로 그렇게 욥의 삶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38장 2절에서 우리가 보아왔듯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욥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평가 아닙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자. 저는 이러한 이 두 가지 평가가 오늘날 우리 인간 실존의 모습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정직한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겐 다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 삶의 모든 내 안에 찾아오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했던 순간들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삶의 고난과 그런 상처, 연약한 그런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이 또한 우리의 한쪽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는 우리의 참된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껏 욥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서 이 욥을 평가하기를 욥은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너무나 쉽게 욥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욥의 상황과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아픔을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극심한 고통의 심연 속에서 그가 외쳤던 그 처절한 외침을 그 단 한 자락이라도 우리가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단순히 욥을 향해서 너는 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는가? 그런 고통이 삶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입술로 범죄하지 말았어야지 하면서 그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과연 탓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욥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난다면요,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한날 한시에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모든 자녀들이 같이 죽음을 맞이하고 배우자는 그런 상황을 저주하면서 나를 떠나가고 그리고 온몸에는 욕창이 퍼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고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와서 네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라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끊임없이 저주하고, 우리가 욥이 경험한 그 아픔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욥보다 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욥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 한마디 말로 그의 삶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뉘앙스가 그냥 책망을 담으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욥을 향해서 안타까움의 심정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씀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욥에게 책망하듯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또한 그의 모든 소유를 갑절로 갚아주시고 그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42장에서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력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믿음의 행동들을 하나님은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었고 또한 작은 것이었을지라도 그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사춘기 아이들을 키워보면 이 아이들이 갑자기 부모의 말을 그렇게 듣지 않고 이 아이가 내가 알고 있던 그 아이인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낯설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 세상에서 아빠 엄마가 제일 좋고 또한 늘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늘 부모의 기쁨이 되었던 아이가 어느 순간에는 부모와 같이 어디 밖에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에 상처 주는 말들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부모가 그 아이를 집에서 내쫓습니까? 너는 내가 알던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 집에서 나가,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이를 향해서 혼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돌아서서 잠잠히 그 아이의 어릴 적 사진을 이렇게 혼자 볼 때면 그때의 그 순수하고 그 사랑스러웠던 추억이 떠올라서 혼자 미소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했던 결단들, 작은 봉사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우리의 사랑의 고백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해서 범죄할 때도 있지만,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쏟아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전의 그 기억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추억을 하나님은 언제나 끄집어내시고 기억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만 가득할지라도, 그래서 나 같은 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회복돼도 되고 치유돼도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누나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한 번은 누나가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저녁 6시에 들어왔어요. 5시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엄마가 누나한테 화를 내면서 그러는 겁니다. 나가! 그랬어요. 어린 저도 야, 이제 큰일 났다. 엄마가 나가라고 하는데 큰일 났다. 누나도 알겠어요, 나갈게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누나가 알겠어요, 나갈게요 울면서 그렇게 나가는데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가란다고 나가? 그러면서 더 혼나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나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 나간다고 하니까 나가란다고 나가? 그러면서 왜 혼내는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요. 나가란다고 진짜 나가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더 혼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그 극심한 고통과 아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네 죄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의 말에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해서 따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려고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때로는 믿음 없어 보이는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사랑의 고백을 지금까지도 여전히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나의 작은 행동들, 그런 것들을 여전히 소중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봐 주시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어떠한 경우에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오늘 한 걸음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과 같이 우리가 때로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침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리저리 넘어지며 때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는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추억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다시금 나의 손을 잡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언제나 주님 손 붙잡고 주님 귓가에 사랑의 고백을 속삭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구미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정말 그 비전처럼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 가운데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임하길,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또 소원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또 하나님의 또 긍휼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지체들 떠올리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